시편 83편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켰어요. 시편 83편입니다. 약간 우웅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괜찮나요? 시편 83편 1절에서 5절, 시편 83편 1절에서 5절. 오늘 반이스라엘 동맹입니다. 시편 83편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들, 나라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10개가 나와요. 시편 83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오라 이제 연합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진짜 이런 정책, 이런 이 닥트린을 가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근데 이것이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운동이 아니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나느냐?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천년왕국이 와야 끝이 나는 겁니다. 반이스라엘 동맹인데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위대하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셔서 저희가 듣거나 말하거나 또 생각하거나 또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주께서 영광으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또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믿고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늘 꾸준히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시편의 보화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평생토록 저희가 사모하고 이 말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시편 83편의 저자도 이전 시편과 같이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 또는 노래에 이렇게 표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자가 누구인지는 뭐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흔히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들 속에 아삽은 무려 12편의 시를 그의 이름으로 기록했습니다. 아삽의 시편, 아삽의 시 이게 12편이라고요.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고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입니다. 83편까지가 아삽인데 이 아삽의 시를 모아둔 시편. 시편 73편은 다니엘의 70일에 즉 마지막 한 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째 주가 바로 주의 날 대환란입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숨긴 자들 이 말이 나오죠. 3절에 주께서 숨긴 자들 이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 에돔의 페트라 지역, 그 페트라의 숨은 자들입니다. 페트라의 숨은 자들, 주께서 페트라의 숨긴 자들이고요. 대환란 때 용의 진노를 피해서 주님으로부터 독수리에 그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숨은 사람들,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고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니라. 여보면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으니 이건 이제 큰 독수리의 날개라는 것은 아마도 비행기겠죠. 이제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이것은 광야, 그녀가 광야고 그녀의 처소, 광야고 그녀의 처소면 광야의 페트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 뱀은 마귀죠. 마귀, 옛뱀, 사탄.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후 3년 반을 양육받는다고. 이게 뭐냐? 주께서 숨긴 자들이에요.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본성에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 넘치고 주의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세상같이 보여도 이 땅에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숨겨놓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의 강대국들이 아니라 지금 모두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이 혈족들, 또 아브라함과 관련된 자들입니다. 이 10개가. 물론 뭐 아시리아는 아니겠지만 보통 거의 대부분이 이 관련된 자들이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에돔 하면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잖아요. 에돔 하면 모압, 암몬 다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단 말이지. 그 6절에서 8절에 원수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6절부터 8절 원수들의 목록이 쫙 나오죠. 다음에 9절부터 17절은 원수들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을 보면 같이 같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읽어보면 이게
전부 다 이 과거 역사처럼 보이는데, 그건 과거 역사는 뭐냐면 같이, 그 로스의 날과 같이 하면 그건 과거죠. 노아의 날과 같이 하면 그건 과거예요. 응? 그건 과거인데, 그렇게 해 주소서 하면 뭐죠? 과거와 같이 언젠가 미래에 그렇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9절 보시면, 예, 미디안 족속에 행하신 것 같이 나오죠. 뭐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같게 이 말이 뭐냐면, 예, 그 과거의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어서 미래도 그렇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는 기드온의 전쟁 때, 사사기 기드온의 전쟁 때 역사적 사건인데,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주의 원수들의 멸망을 설명하는데, 이런 과거 역사적 사건이 미래에 있을 예언적 사건의 모형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읽으면서, 이건 과거 역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 역사가 아니고, 이 과거 역사 이러이러했던 것 같이 미래에 그렇게 해달라. 주의 날에 그렇게 원수들을 주님께서 멸해달라 이 말이죠. 시편 83편은 아삽을 통해 선포된 반이스라엘 동맹입니다.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동맹의 역사는 근대나 현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여자와 뱀,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 향한 세상의 반감, 정오, 적대감, 시기, 이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에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입니다. 너와 여자 사이에 이 말은 사탄과 이스라엘 사이를 말하고, 내 씨와 그녀의 씨는 짐승과 예수 그리스도, 즉 사탄의 씨, 뱀의 씨, 짐승과 즉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녀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창세기에 선포된 이 둘 사이의 적대감은 6천년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오잖아요. 그녀의 씨. 그녀의 씨를 없애려면 그녀를 없애야죠. 그 여자를 없애야 된다고. 이게 터미네이터의 모티브인가? 미래 구원자를 없애기 위해서 뭐 보내고 그런 내용이 있대요. 그게 서양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성경의 모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응? 내 씨와 그녀의 씨, 할 때 이 내 씨, 뱀의 씨입니다. 그녀의 씨, 여자의 씨고, 그녀의 씨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알죠. 내 씨는 뭐냐? 뱀의 씨에 대해서는 보통 크리스천들이 잘 몰라요.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뱀의 씨가 있고 여자의 씨가 있다. 이 역사가 이제 6천년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 이랬죠. 용이 핍박하는 그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온 한 여자를 로마 캐톨릭은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성모 마리아라 그래요. 개신교에 있어서는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성결한 처녀고 그리스도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뭐 성모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숭배할 정도니까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또 교회가 그리스도 신부고 순결한 처녀니까 당연히 교회가 아니겠느냐. 둘 다 it's not true. 둘 다 false. 그 둘 다 에러라고요. 둘 다 오류예요. 계시록 12장에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 광야로 도피하는 여자, 용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하는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신약교회 크리스천들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이에요. 마귀는 여자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들은 형제였지만 가인은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한 자, 저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믿음에 속한 의로운 자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고. 씨. 자, 여기서 이제 씨, 이게 중요합니다. 이후로 여자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의 집요한 노력이 이어집니다. 신약에서는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인근 도시들에 태어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린 일이 시작이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써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주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마귀의 적개심은 없어졌느냐? 여전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공격으로 시작해서 그들을 죽이고 없애려는 노력은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랑합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로마 교회의 십자군 전쟁 때 무슬림들보다 유럽의 캐톨릭 교도들이 유대인들을 훨씬 더 많이 죽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을 죽인 게 무슬림이 아니라, 무슬림도 많이 죽였겠지만 로마 캐톨릭이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 더 많이 죽였어요.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사방의 모든 민족들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된 후로 유대인들은 극심한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을 거쳐서 로마 시대로 역사는 계속 변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그들의 속국이었을 뿐입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는데 유럽에서 엄청난 미움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럽의 캐톨릭은 유대인들에게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겠고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약간의 땅을 소유해도 곧 몰수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동맹은 지금도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유엔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규탄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을 겁니다. 시편 83편은 주의 날에 있을 일로 온 세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그들을 멸하려는 반이스라엘의 동맹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당신은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환란 기간 야곱의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이 극심한 박해를 받는데 주께서 주무시는 것 같고 불러도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지금 어디 외출하셨나? 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때 성도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당신은 침묵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침묵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때 성도들은 주님께 깨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침묵하지 마소서 깨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시편 44편 2, 3절 4절에 깨소서 어째요 오 주여 주께서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째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또 우리의 고난과 우리 압제받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주의 응답이 없다면 그럼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이런 기도를 많이 했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당신은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기도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계속 드리는 기도예요. 왜? 2000년 지난 2000년간 그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 속에 뭐 대언자도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냥 침묵 속에 있었단 말이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들은 지냈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모든 걸 들으시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급한 마음에 주를 찾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은 주님이 주무시거나 졸거나 아니면 뭐 외출했거나 뭐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 침묵하신 이유 없는 것처럼 자신을 숨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한 우상 숭배와 주의 복을 깨뜨린 것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 그리하면 그날에 내 분노가 그들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 여기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지금 대답이 없는 거예요. 주무시나? 안 계신가? 죽으셨는가? 뭐 이런 거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 그들이 삼켜지며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치리니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만.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야. 문제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 이교도 들으면 신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불의와 불법이 활개를 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이런 부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가. 이 증오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언론의 사명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아는 게 뭐냐면 민중들에게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특히 한국 언론들이 특히 그래요. 증오를 불러일으켜라 이거. 누구에 대해서 뭐라지 뭐 하여튼 자기 생각을 반대파에 대해서 하여튼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미움을 불러일으킨다 말이죠. 근데 이 신자들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같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단 말이죠. 주께서는 주를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악행을 저지를 때 그분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날이 언제예요? 대환란 때지. 고난의 날이단 말이죠.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대환란 때 주께서 주무시고 침묵하시고 안 계시는 것 같은 이유가 이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뭐 홀로코스트, 뭐 아우슈비츠 수용 소명인 거 있잖아요. 그때 막 진짜 막 자기들이 아는 성경 구절 다 갖다 대고 기도해도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성경 구절 갖다 대고 뭐 시편 막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지. 엄청나게 죽었단 말이지. 엄청나게 죽고 그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에 반드시 얼굴 숨기려 했는데 홀로코스트는 뭐 사실은 주의 날 대환란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 대환란 때 주께서 주무시고 침묵하시고 안 계시는 것 같은 이유가 이거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태도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때가 주의 날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주의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주를 찾게 하고 주를 알게 하는 겁니다. 주의 형벌을 수용하고 마음을 낮춰 회개하고 주를 부르고 찾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 얼굴 숨기시는 이유예요. 이때는 주를 기다리며 정해진 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 3장 1절에 하늘 아래 모든 이런 시기가 있고 모든 목장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고. 이때는 우리가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우리 주께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래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시며 또 시온에게 흥을 베푸시리라. 이는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 곧 참으로 정하신 때가 오기 때문이라. 뭐가 온다고요? 호의를 베푸실 때 참으로 정하신 때가 오기 때문이라. 때는 온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은 가요. 시계를 뭐 고장내고 부술 수 있어도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때가 온다고. 지금은 주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주께서 일어나시는 날 곧 주께서 정하신 때가 옵니다. 다시 1절 잠잠하지 마소서 그리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같은 말이죠. 콜론을 사이에 두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과 뒤는 콜론을 사이에 두고 반복이에요.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는 같은 말이죠. 이거는 헛된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할 때가 있는데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1절 지금 세 마디가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 세 번 반복한 거랑 같은 거지.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할 때가 있는데 이건 간절함의 표현이고 강조법입니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이 주께서 친히 깨시고 일어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주가 아니시고 아무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13절에 그리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그리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깨시긴 깨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일어나셔서 일단 내려오셔서 싸우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요. 이 교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다 그런 신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들을 포로 잡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더니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성전의 그룹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들의 성전이 불이 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폐허가 됐어요. 주의 영광 그 집을 떠났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던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너희가 말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증명해 봐라 보여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분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거의 뭐 서울에서 개척했는데 그 당시에도 뭐 진짜 먹을 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형들은 큰 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형교회. 그 형님들한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형들이 그러더라네. 네 하나님한테 구해라 그러더라는 거야. 우리한테 오지 말고 네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네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더라는 거야. 네 하나님께 구해라. 응? 그 매정한 것 같아요.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 불신자들도 말이죠. 성도들 뭐라 그러면 그런 말이에요. 네 뭐 맨날 네 뭐 하나님 찾는데 네 하나님 아무도 안 도와주시나 보지. 네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요. 응? 그분 지금 뭘 하시느냐? 하나님 계시면 한번 증명해 보라고, 보여달라고. 그 말은 뭐냐면 뭐 진짜 그 사람들이 증명해 주기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좀 정신 차리라. 하나님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크리스천들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의 그 광신적인 믿음, 헛된 믿음을 꺾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시편 42편 10절에 내 뼈들을 찌른 것 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모욕하나이다.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날마다 그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내 뼈들을 찌르는 칼같이, 이게 팩트 폭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응?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그런 말 들을 때 뭐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데 주가 옆에서 자꾸 쑤시는 거지.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3절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죠.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42편 10절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놈도 이게 재미 들렸거든요. 저도 이런 조롱과 비난 참 많이 받아봤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전 사람들한테 그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은 없어요. 어느 교회나 소위 말하는 같은 킹잼성에서는 먼저 교회 개척한다 이런지 어떤 형제 자매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적은 제가 2000년대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든 내색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어려웠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도와달라,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건 모욕적인 거지. 이스라엘은 불신과 불순종, 배교와 타락으로 주의 영광, 주의 존재,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의 신격을 세상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권능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 드러내 보였어요. 그들이 주와 그분의 법에 귀를 기울였다면 온 세상에 이스라엘이 믿는 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럼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하더니 확실히 다르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네, 솔직히. 이스라엘의 탁월함, 뛰어남, 그들의 도덕성, 아니면 그들의 그 의로움, 경건, 선함,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고도에만 문명화된 그런 그들의 법은 우리가 차원이 다른 법이다. 그들의 신은 단군이니 제우스니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모압적 소리, 암몬적 소리도 옆에서 봐도, 야, 우리 종교하고 저들의 종교, 우리 신과 저들의 신은 급이 다르구나,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법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민성,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지들이 선민이라고 할 만해. 저 사람은 진짜 초전 피플이라고 할 만해.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럼 온 세상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믿는 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주와 그의 법을 따랐다면 주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 하늘에 있냐, 땅에 있냐, 바다에 있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다, 이런 사실을 인정했을 것, 알고 인정했을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구나. 그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그 율법을 지키고 준행함으로써 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 그분의 힘과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고, 증언할 수 있었고,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후로 몇천 년간 그렇게 해보세요. 아마 세상 사람 다 나도 유대인 되고 싶다, 안 그러겠어요? 나도 유대인 되고 싶다.
그래 이스라엘은 유대교란 종교를 가졌을 뿐이지 그들의 주 하나를 증언하고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란 종교는 가졌는데 그들 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그 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권능이나 지혜나 그 신격, 그분의 영광을 증언하거나 입증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교도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혀 주 하나를 볼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시리아나 바빌론이 이스라엘 딱 왔을 때 그들이 선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소리 듣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와 그분의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79편 1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걔들 뭐 말만 하면 하나님 하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어디 있는데? 그들 하나님 어디 있는지? 그들 가운데 있냐고. 난 본 적이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느낀 적도 없는데. 심지어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알았어요. 야곱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렇죠? 간수도 요셉과 함께 했던 그 이집트 감옥에 있는 간수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알았다고. 뭔가 있다. 이놈한테는. 그런데 이스라엘을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잡아왔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잡혀온 것 자체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잡혀와서 자기들이 노예로 삼고 이래 봤는데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는 불신과 조롱입니다. 시편 115편 2절 3절에 어째 이 교도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리까. 어째 이 교도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제라면 지금이죠. 그들의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리까 말. 그들의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이제보다 지금이 낫다. 그들의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말하리까. 이 교도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 안에 계신 주 하나님을 버렸고 주께서도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스라엘을 통해 주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구약 2000년 동안 구약 1500년, 신약 2000년. 뭐 아브라함 때 치면 뭐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이겠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신약에서 주께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 빛의 자녀들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분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입증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과 권능과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와 하여튼 무언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드러내 보이는 것이 뭐냐? 크리스천의 뭐다? 존재 이유 목적이,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뭐다? 본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내추럴 유즈라 그래요. 내추럴 유즈. 본래대로 고유의 용도 목적. 내가 이 볼펜의 고유의 내추럴 유즈는 뭐예요? 고유의 목적 용도는 뭡니까? 쓰는 거죠. 근데 이걸로 가끔 가다 볼펜 안 나와. 그럼 이걸로 뭐 딴짓 할 때가 있죠. 뭐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건 내추럴 유즈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 사용하는 용도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라고, 뭔가로. 우리의 구원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시편 115편 3절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그분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어디 계시냐 해도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들에 계시지. 그분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2절 이는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또 주를 미워하는 그들이 머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누굽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원수들입니다. 이는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했는데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킨다. 시편
2편 1절 3절에 나오는 이들이 소동을 일으킨 주의 원수들입니다. 시편 2편 1절 3절 어째 이 교도들이 격노하고 그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났으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며 주를 대적하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자 그리고 그들의 주를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주의 원수들은 언제나 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며 소동을 일으킵니다. 대환란 때 이들이 일으키는 소동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경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삼키려 합니다. 전능제의 큰 날에 주를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읍니다. 이것이 주의 원수들이 일으키는 뭐다? 트러블, 소동입니다. 이는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다시 2절 또 주를 미워하는 그들이 머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주를 대적해서 머리를 들었다. 고개를 쳐들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 뭐죠? 굴복, 항복이죠.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그들이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이 꺾이고 허리가 굽고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왔으니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주의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다. 주의 말씀이 나갔다고. 그럼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는 모든 무릎이라고 하면 모든 이교도들, 모든 주의 원수들 뿐 아니라 마귀와 거짓된 언자들을 포함합니다. 짐승과 거짓된 언자의 무릎도 주께 굴복하고 그들의 혀로 예수님은 주시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이것은 주의 지상제 이름 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로마 14장 11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빌립보 대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원수들을 이기시고 굴복시키는 분입니다. 누구도 주보다 크지 못하고 그분보다 강할 수 없고 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들보다 강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주의 원수들은 아무리 크고 강해도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몄으며 또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의논하였나이다. 주의 원수들은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도 에큐메니칼과 같은 종교통합, 인종통합, 성별통합, 경제통합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통합, 연합이 아닌 분리를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치려는 교활한 계략은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모두 태어나자마자 죽이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포로 잡고 죽이고 이 땅에서 그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역사에만 존재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로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 국가요 민족으로 존재합니다. 결국 주의 백성을 치는 일의 마무리는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할 겁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그 일을 끝마치려 합니다. 다시 3절 또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인원하였나이다. 이 땅의 땅의 왕들, 군왕들,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또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의논하였다. 주께서 숨긴 자들이란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말합니다. 14만 4천 명 같은 정인들 외에도 주님은 친히 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 이는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그분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실 것이요 그분의 장막이 은밀한 곳에 그분께서 나를 숨기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리라.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실 것이요 나를 숨기시리라. 그분이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리라 했죠. 주께서 주의 성도들을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환난 성도에 대한 보호는 계시록 3장 10절에 잘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은 무엇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여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여기 얹어라. 여기에다가 얹어라. 어디? 예.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거예요.
이 부분이 좀 논쟁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직역을 내서 어떻게 이제 번역하는 게 맞냐 이 논쟁이 벌였는데, 이 환란 통과설이 이거는 환란 전 휴거의 교리다 이렇게 이 독립심내교로 킹겸성경 전천년주의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나 인내의 말을 지켜서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까,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까 시험의 시간이 이제 대환란이고 대환란을 면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환란 전 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통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10절을 잘 보라, 영어를 잘 보라 이거예요. 영어로 보면 여기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I also, 나 또한 will, 하리라죠. will keep thee, 너를 지키리라 이 말이야. from the hour of temptation. 그러면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너를 지키리라. 나 또한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너를 지키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대환란에서부터 지킨다 이 말이라.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통과가 맞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환란 전 휴거를 잘 믿던 어떤 목사님이 이걸 딱 보고 나서 이거 보니까 이게 오역을 했네. 이거 보니까 이거는 면하게 하리라 하면 안 되고 I also will keep은 지킨다죠. 그러니까 면하는 게 아니다고. I also will keep 했으니까 난 널 지킨다고. from the hour of temptation. 그러니까 이건 환란 통과가 맞네 해가지고 망을 바꾸는, 그 교리를 바꾸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이거는 수거다. keep A from B 하면 A를 B로부터 지킨다가 아니고 A를 막아서 B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수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건 수거고 뭐고 그런 게 따질 게 아니라 있는 대로 직역을 하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꽤나 싸우더라고요. 꽤나 싸웠는데 이거 어려운 양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사실은 둘 다 제 학교에서 자료 이랬는데 답은 3번인데 한 명 1번이라고 한 명 4번이라고 막 싸울 때 있거든요. 그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3장 10절은 내가 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는 사실은 이거는 없는 말이에요. 이 흠정력에도. 내가 너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키리라 이거거든요. 응? 그리고 그 시험의 시간이 뭐냐면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이 만의 땅이 거하는 자들 시험한 시간이라. 근데 이 구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미국 구분 없어요. 이건 대부분의 교회에서 오늘날 신약교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약교회 적용하면, 그러면 우리는 환란전 휴거라는 걸 이제 믿는 이 교리에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에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예. 환란전 휴거 맞추면 시험을 하니까 면하게 하신다. 우리를 지켜서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환란전 휴거의 핵심 근거 구조를 담는데, 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특히 2장 3장에 나오는 그 1장부터 3장까지를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를 현재 시대의 교회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4장부터 19장까지를 대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계시록 1장 10절부터 사도 요한은 주의 날, 성령 안에서 주의 날, 성령 안에서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 1장부터 대환란이야. 그 2장, 3장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환상으로 본 교회들, 이것은 뭐냐면 대환란 초기 교회, 환란 성도들입니다. 주께서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했는데, 이건 10편 27편 5절을 한번 봐요. 10편 27편 5절에 정확히 일치해요. 10편 27편 5절. 제가 10편 27편 5절은 따로 안 해. 자, 10편 27편. 이는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그분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실 것이요 그분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그분께서 나를 숨기시리라. 주님께서 나를 숨긴다는 거예요. 숨긴다. 여기다 언더라인 기억해 놓으시고, 10편 31편 20절. 주께서 그들을 사람의 교만에서부터 주가 계신 은밀한 곳에 숨기시리이다. 주가 계신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했거든. 대환란 때 주께서 성도를 숨기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페트라, 셀라 페트라예요.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는 큰 독수리에 두고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고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 이 교절이 뭐예요? 광야고 그녀의 처소 있죠. 여기서 주님이 숨기신다고. 그래서 뭐 시험의 시간을 내가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지키리니 이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계시록 3장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지. 뭐 이래 번역하나 저래 번역하나 똑같이 맞아요. 그건 뭐냐면 그들을 광야 페트라에서 뭐라고 숨겨서 그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해도 말이 되고 그들을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킨다도 말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해도 말이 정확히 되는 거예요. 그 교리가 맞는 거지. 이 적용의 대상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광야고 그녀의 처소가 주께서 성도를 부양하시고 지키려는 곳, 주님께서 숨기시는 곳이다 말이죠. 그들은 3년 반 동안 거기서 주님의 보호와 부양을 받고 주님이 숨기신 존재들이에요. 4절입니다. 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주의 원수들의 그 이스라엘 와해 계획, 이스라엘 멸절 작전이라 그래. 이스라엘 멸절 작전.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전 세계 다 흩어버리자 이거예요. 민족이 되지 못하게 전 세계 흩어버리자. 이것은 오늘날 무슬림들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지사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지도에서 그 이름을 지우자. 이것은 비유나 수사법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추진했고 몇 번이나 실행됐던 일이에요. 유럽에서 유대인들의 학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쉽게 그 자료들을 막 무수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약탈, 폭력, 살해, 재산 몰수, 추방, 투옥 등 온갖 차별과 멸시 박해를 받았는데 로마 시대에서부터 20세기 홀로코스트로 대표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사실은 유대인 차별 정책의 선두주자들이고 모두 이론 유대인들을 왜 핍박하고 없애버려야 되는지 그 이론적 근거를 그 신학적 근거를 제공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집행한 사람이 히틀러지. 실제로 주의 원수들은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랬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아랍연맹의 외교적 목표예요.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자. 이집트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뭐 시리아도 그렇고 뭐 거기 아랍연맹에 속한 어느 나라한테 물어봐도 이건 다 통일입니다.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자.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페르시아의 하만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유럽의 많은 교황들과 왕들 그리고 영주들에 의해 개성되었고 독일의 나치를 통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일은 앞으로 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날 그들이 받게 될 고난을 세상의 창건 때부터 없었던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려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전무후무한 환란이 아직 남아있다. 그 지난 일만 해도 끔찍한데 그죠? BC 606년 아니 AD 70년 일만 해도 끔찍하고 홀로코스트에도 끔찍한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떨 거죠? 참 암울하지. 그거 피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이런 큰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한 기록은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데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의 복을 찢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큰 환란에서 나와 했으니까 대환란에서 나온 성도들, 환란 성도들이다. 이걸 쉽게 알 수 있죠. 주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계획은 수천 년 동안 자행되어 왔지만 용과 마귀, 거짓 대언자가 직접 활동한 대환란 때에도 이 계획은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용은 남은 자들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가니라. 이 땅의 왕들과 군대들도 전쟁을 하려고 함께 모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해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겨. 전쟁의 승패는 이미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기십니다.
이스라엘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끊어버리려는 원수들의 계략은 실패하고 도리어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전쟁을 해. 이 전쟁으로 짐승이 잡히고 거짓 대언자도 함께 잡힙니다. 이스라엘을 끊으려는 원수들의 우두머리들이 잡히는 겁니다. 잡히는 거예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사체는 짐승들의 먹이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21절에 그 남은 자들의 말타신 분의 칼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주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와 참전하시는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큰 사륙이 일어나는 전쟁으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모두 참전하는 전 우주적인 규모의 크기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한 마음을 함께 의논하였으며 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이런 걸 그들이 한 마음을 함께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의 토론 주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는 거였죠. 또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는 동맹을 맺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원수들은 한 마음으로 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자고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한 최초의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완전한 연합 통합이 된 때였어요. 대환란 때도 온 땅의 민족들 왕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주를 대적하기로 의논합니다. 이런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으며 세상은 늘 이익을 중심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지만 주를 대적하는 일과 이스라엘 멸하는 일에 대해서는 진심이 돼요. 진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첨예한 대립관계였지만 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서는 하나가 됐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죠. 정치적으로 원수지간이었지만 주를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다시 5절 또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동맹을 맺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마귀에게 속아 주를 대적하여 동맹을 맺습니다. 이 일에 대해 스가랴 14장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모든 민족이라고 그래. 지상의 모든 민족들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해 전쟁하게 한다. 이 일은 대환란 때에 있는 전능자의 큰 날에 대환란 때 그 전능자의 큰 날에 있는 전쟁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하는 걸 허락하셨는데 이는 농부가 알골 거두듯이 그때 마찬가지로 쭉정이를 불에 태우기 위해서 함께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낯을 들어 불태울 것들도 함께 거두십니다. 수확의 때 가라지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함께 모아 단으로 묶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시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고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을 이루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을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그래서 모두 그들은 껍데기는 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죠.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았어.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은다고요. 그게 이 주님께서 알곡만 모아서 곡간을 드린 거 아니에요. 이 알곡이 아닌 것들, 쭉정이들도 다 모아서 같이 불에 태우신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죠. 주님께서 세상의 왕들이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동맹을 맺었다는 그 동맹을 주님께서 맺게 하신 거예요. 왜?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해 전쟁하게 되는 거기다 심판을 한꺼번에 모아서 심판해버린 거죠. 이들이 동맹을 맺고 주를 대적해도 주께서는 그들을 보고 웃으시고 그들을 대적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스가랴 14장 3절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전에 전쟁의 날이야. 이거는 구약의 사건이죠. 이거는 출애굽 때도 나왔고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그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땅의 왕들 민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멸하려 해도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는 크고 강하시다. 이 사실만 기억하고 믿는다면 성도들은 늘 승리자고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가 될 겁니다. 주는 크고 강하시다. 우리 주는 크고 강하시다. 이 한 가지 사실, 이 가장 간단한 이 진리예요. 주는 내 마음보다 크시다. 세상보다 크시다. 누구보다,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 크시다. 주는 크시다. 주는 강하시다. 주는 크고 강하시다.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기억하고 믿는다. 그럼 여러분 언제나 승리자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기는 자고 패배할 일이 없습니다. 주는 크고 강하시다. 그러니까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나는 볼 거 없어요. 주는 크고 강하시다. 주는 크고 강하시다. 그러니까 이것만 믿으면 돼요. 이거 믿으면 다 해결돼요. 그래 주는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크고 강하신 주를 찾고 부르고 구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럼 나는 승리자고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결심을 해요. 아주 선한 동기, 선한 결심, 선한 의지, 선 의지예요. 그건 굿윌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아, 좋은 의지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주를 따르겠다는 그건 다아멘이고 훌륭한 결단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고백하는 분 많지요. 그 뭐 잘 되면 다 좋겠지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뭐 내 목숨도 내놓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 안 가죠.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20대 특히 헌신적이죠. 그게 평생 가면 제일 좋은데 살다 보면 잘 안 된다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건 정말 좋은 결심이에요. 그 잘 되길 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평생 주를 위해 살길 바라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 주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주께서 내 안에 사는 삶, 그것이 뭐냐? 그게 성도의 삶,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내가 주를 위해 진짜 살기 위해서는 주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주께서 내 안에 사셔야 돼. 너희 가운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어? 그걸 보여줄 수 있냐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서 걸으신다. 주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교제하신다. 주님께서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말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걸 보여줄 수 있냐고. 이걸 입증할 수 있냐고. 이거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승리자입니다. 요 부분에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내일 시리즈물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5절까지 하고 시간이 됐고 내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기도합시다. 충분히 알아들었을 줄 믿고요. 충분히 알아들었을 줄로 믿고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를 대적하고 또 주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고 주를 미워했듯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좋아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비정상입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따를수록 마귀도 저희를 더욱더 대적하고 또 저희를 위협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를 대적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또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는 크고 강하시다는 분명한 진리 그 주님은 내 마음보다 크시고 또 아버지는 세상에 주의 약하심이 사람들보다 강하고 주님은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의 사실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 그리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알려지게 해주시고 그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저 사람 하늘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주이시고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아버지 저희가 증언하는 그런 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또 하면 성령의 열매로서 또 하면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받을 때 견디는 것 또 세상의 절제를 보여주고 또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섬김으로써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그리고 충만한 은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